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47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347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느헤미야서 12장 27절부터 30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2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구약성경 745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느헤미야 우리 새벽마다 봤는데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12장과 13장 전체 내용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에 앞장섰던 당시 이스라엘의 총독 신분이었는데요. 원래는 당시 최강국이었던 페르시아에서 그 왕의 경호대장으로서 왕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경호대장이니까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맡겼던 거죠.
얼마든지 자기 혼자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조국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듣고 이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조국으로 돌아와서 온갖 방해와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 이겨내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성벽을 재건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12장에서는 보면 재건을 완수하고는 이제 성벽을 봉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그 봉헌할 때 사람들의 이 상태가 어땠느냐?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이 봉헌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 기뻐 노래하고 악기를 치면서 아주 기뻐하면서 그렇게 봉헌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전체를 보면 감사, 찬송, 즐거워하다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은 이 순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방해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게 해주시고 그 결과 기쁨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에 대해서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피터 마샬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풍족하든 굶주리든 백망장자이든 아니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기쁨을 얻는 것은 그저 잠시일 뿐이다. 오직 이 하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맞는 말이죠.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굴하지 않고 우리 걸음을 올곧게 걸어가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이겨낼 힘도 주시고 진정한 기쁨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중간에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고 해도 마침내 기쁨과 즐거움, 감사의 찬송을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관건은 고난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누구를 바라보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극복하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승리와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사람은 진실한 기쁨을 만날 길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역경이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어떤 태도를 갖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알려진 손양원 목사님의 이 말로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의 파도는 끝없이 밀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난은 밀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며 고통은 위장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흔들 수 없습니다.
고통이 온다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위장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온갖 어려움을 이기고 성벽 재건을 완수해서 이 기쁨 충만한 봉헌식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이 모든 사람에게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을 이기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의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영적 개혁 운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불순물을 제거하는 여러 조치를 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던 모압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살다 보니까 모압 사람들도 들어와서 이스라엘에 섞여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배제시켰습니다. 이방인들과의 결혼도 금지시키고 또 성전에 있던 도비아의 방도 제거하고, 도비아가 누굽니까? 성벽 재건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이죠. 그런데 성전에 그 사람의 방이 지정된 방이 있었는데 그것도 없애고, 또 제사장의 사위 중에는 제사장의 식구 중에는 산발랏의 사위가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산발랏도 도비아처럼 계속 괴롭혔던 사람이죠. 그래서 산발랏의 사위된 자도 쫓아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불순물을 제거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손을 잡을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것을 구분하며 살아야 됩니다. 물론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따로 떨어져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정체성과 순수성은 확고하게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여지도록 늘 훈련하고 다듬어야 됩니다. 잘못된 습관은 주님의 도움으로 버리고 점점 더 주님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성결하게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불필요한 영적 불순물이 있으면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11조를 바치지 않아서 레위인들이 성전 일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는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성전 일 하는 사람, 레위 사람들에게 줄 게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꾸짖고 11조를 하도록 한 거죠.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약속 있는 명령입니다. 11조를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으며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우리 경제 생활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11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게 좀 흐트러져 있었으니까 그것을 바로 잡은 거죠. 또 안식일을 지키게 했습니다. 보면 안식일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금지시킨 것입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도 주일은 예배하는 날로 그렇게 바로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 주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성전을 봉헌한 후에 영적인 부분에 질서를 잡았는데, 이 개혁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을 제거하고 주님께 시간과 물질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섞여 살지만 그러나 가치도 기준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뜻을 따르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주님 안에서 인내하며 여러 방해를 이기고 성벽을 건축하고 봉헌하니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인내하고 수고하는 데는 결실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하는 일에 방해가 있어도 힘들어도 인내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결실의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성벽을 봉헌하고 나서는 영적 개혁을 했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불순물을 제거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도 제대로 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살 때 우리 삶의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느헤미야를 봤는데요. 이 느헤미야는 참 볼수록 이 신앙과 삶에 아주 좋은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일이 안 풀리고 이제 믿음 생활이 좀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느헤미야서를 좀 자주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느헤미야는 여러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공감과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조국의 비참한 현실 앞에 눈 돌리지 않고 자신의 안위를 내려놓고 거기에 뛰어든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또 시종일관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을 준비하며 기도하고 난관에 봉착해서 기도하고 또 일을 마치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고 초지일관 기도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의 삶이 그렇게 헌신되고 충성되고 결실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숙고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벼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문제를 겪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평정심을 하지 않고 준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고난과 도전이 있어도 믿음으로 맞서며 헤쳐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난과 도전에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과 싸우기보다 본질을 더 붙잡고 사명인 성벽 건설에 매진하고 영적 갱신을 이루었습니다. 괴롭히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게 본질에 그렇게 가깝지 않으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고 자기의 사명에 온전히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또 교만하지 않고 늘 충성되며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 신분을 누리며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늘 기도하고 숙고하고 헌신하고 위협과 고난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며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 때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가 영적, 육적 성취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이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는 한량없는 주님의 기쁨과 성취, 하늘에서는 큰 칭찬과 상급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 일이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또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조국이 망하고 황폐화 되어서 성벽도 다 무너지고 그랬던 곳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보내주시고 백성들을 이끌게 하시고 온갖 역경과 고난 중에도 주님 말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일과 그저 내 평안만을, 내 안위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삶에 열매를 주시고 하늘의 상급도 쌓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가운데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삶에 주님의 선한 열매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우리 특별 집회 두 번째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도 열심히 참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더위를 이기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